여러분 드라마, 영화 가끔씩 보나요? 제가 요즘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어쩌다가 재밌는 드라마를 하나 보면 제가 코 빠뜨리고 봅니다. 이게 왜 이러나.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한번 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인공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악역이 있어요.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말하고요. 요즘에는 빌런이라는 말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악당이라는 의미의 빌런이죠.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에서는 새어머니. 요게 한국 버전으로 나온 게 콩쥐팥쥐죠. 콩쥐팥쥐로 가도 새어머니. 여러분, 이런 대사 혹시 기억납니까? 다 부셔버릴 거야.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대사들로 악당들의 모습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배트맨이 나온 영화 시리즈 다크 나이트라고 하는 영화 제목의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아주 대표적인 악역이 조커라는 배역이에요. 조커. 실제로 다크 나이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조커를 연기한 사람이 히스 레저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분이 이 조커라는 역할을 너무 생동감 있게 진짜 나쁜 놈 같이 연기를 하는 바람에 주인공보다 더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이게 너무 대단했어요. 나중에 그 조커라고 하는 악역을 맡은 그 배역의 그 역할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악역이 얼마나 연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주인공이 돋보이는 거예요. 나쁜 놈이 진짜로 나쁜 놈이, 아이고 진짜 나쁘네, 진짜 못됐네 라고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기를 펼쳐주면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인공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빨간색 옆에서 파란색이 훨씬 더 파랗게 보이는 법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주님이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같은 것을 보는 거죠. 함께 같은 곳을 본다는 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좀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절망을 가진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첫 번째로 본문 안에서 이걸 대비를 시켜 놓은 사람들이 하나는 큰 무리라고 소개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어느 순간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치유를, 또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목격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낳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걸 불난 호떡집 효과,
이렇게도 말하고요. 실제로 마케팅에서는 줄 세우기 효과, 이런 마케팅을, 이게 마케팅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다가 여러분 맛집을 검색하려고 하면 인터넷에 수원 영통구 맛집,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여러 맛집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털에 올라온 걸 그대로 맛집이라고 믿으면 순진한 거죠. 뭘로 검색합니까? 이용자 리뷰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많이 얘기해 준 집일수록 사람들은 그게 진짜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조금 맛집을 가보면 의도적으로 저기 테이블 비었는데 일부러 사람들 여기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그 가게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으면 지나가다가 어머 저기 맛집인가 봐, 나만 몰라, 이래서 그 다음날 나도 거기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줄 세우기 효과라고 해요. 불난 호떡집 효과라고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소문을 낳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진 것을 보니까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야, 이건 뭐 일 날 것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진 것만으로도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에게도 볕이 들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 시각장애를 가진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일자리를 가질 수도 없어요. 내 먹을 것 내가 벌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쉽습니까? 자존심이고 인격이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격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의 흥분하고 기대가 가득 찬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해 줬겠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건 다시 없을 일이지요. 다시 없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 길가로 지나가신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가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우신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엘렐손 헤마스 큐리에 휘오스 다비드. 이거 지난번 마태복음 9장에서도 똑같은 거 봤죠? 그때도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맹인들이 같은 말을 외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모를 때는 마치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처럼,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됩니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삶이 흘러갑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은 나이가 한참 젊은 담임 목사예요. 제가 인생을 감히 안다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제가 감히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만한 수준은 못 되지요. 근데 저도요, 송구스럽지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닌가? 노력하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달라지는 거 아닌가?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돼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사는 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 몸조차도, 내 감정조차도, 내 의지조차도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안 돼요. 우리 아버지도 절 보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까? 하셨겠지요. 저는 제가 제 힘으로 큰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놓기만 했고,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힘으로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애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혼자 큰 거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 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울어주셨으니까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제대로 있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제대로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는 있지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겁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약해 빠져서 신을 의지하는 거지.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나는 내 힘만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지요? 좋습니다. 그 기백과 배짱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꼭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 생명 전도 집회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보아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떠들썩하게 기대를 잔뜩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사람들이 모였어, 이 예수가 뭔가를 할 것 같아,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길가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맹인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그룹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그룹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하찮은 자들을 성가시게 대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대비가 됩니다. 무리들은 큰 소리로 외치는 맹인들의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맹인들, 구걸하는 거지들, 늘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대해도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걸하는 맹인 거지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시끄럽게 떠드냐고. 너깟 것들이 뭔데 목소리를 높이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이건 인격에 대한 모독이지요.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 순간에 이 거지들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짓밟히는 이 상황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시던 길을 멈춥니다. 오늘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거짓 맹인들을 꾸짖던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니깟 것들이 뭔데 소리를 높이냐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비가 되지요. 그들을 데려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 하찮은 자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을 성가시게, 귀찮게, 아무렇지도 않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머물러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주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헤아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시고,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 요즘 제가 샤워할 때마다 조금 당혹스러워요. 좀 많이 빠지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안 사람한테 여보, 나 탈모에 좋은 샴푸 좀 골라주라.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보는데 오라? 많이 빠졌는데? 저는 오늘 제 머리털이 몇 개가 빠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오늘 제 머리털이 몇 개가 새로 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세 번째 이 질문이 굉장히 주목이 가지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할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하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 이모 살로메가 한 손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무엇을 구했을 때 주님이 물었지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과 영광의 자리, 높은 지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영광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알았어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야고보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삭 빠르게 타이밍 잘 잡아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겠다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맹인도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알아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맹인에게 주님이 물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물어본다는 건 좀 이상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돈 한 푼 쥐어주든지 먹을 음식을 주든지 하면 되는 일이지, 구걸하는 거지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 32절이에요. 33절이죠. 3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왼쪽과 오른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맹인은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아십니까? 봐요, 내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실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내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꿈꿀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뭔가를 기대하고 바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며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내 본질적인 문제는 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 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죠.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여러분, 나는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눈을 떠서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베푸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내게 주어진 소명과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을 떠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고백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맹인의 간청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드렸던 그런 단어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라는 말 뜻을 가진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부모가 생명이 꺼져가는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맹인을 보고 애간장이 녹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에 왼쪽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기는 하니? 안타까워하셨고 책망하셨던 것과 선명하게 대비가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과 연결해서 한 세트로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급기야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지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창조주가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 순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순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본문 안에 있지요. 이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제자죠. 누가 진짜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예수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멀쩡하게 뜬 눈으로 온몸이 다 건강해서 거칠 것이 없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돈도 있고 안정된 직장도 있고 인기와 명예도 있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천국은 누가 사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사는 겁니다.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들이 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엘레 엘손 헤마스 큐리에 휘오스 다비드,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 나를 좀 도와달라는 간청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직도 깜깜한 어두움에 눈 감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이 열려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통찰과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눈을 제대로 떠서 온전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날 위해서 예수가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